여러분 오후 예배도 여러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여러분 다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아침에, 그것도 오후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간음한 여자들 굳이 그 시간에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이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굳이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당신이라면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시험하려고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그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 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자, 그러면 그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어 가지고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눈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고 삽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살지만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주님만 보이지 않고 문제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현실도 보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로 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당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을 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속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은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 속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 속을 본다면 우리 여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속을 본다고 치고 우리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오! 겉은 아름답게 화장을 했는데 속은 얼마나 더럽고 거짓이 난무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는 사람은 사람 속을 보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뭡니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면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이미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속을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저들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까지도 주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저들의 지금 무지는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고 은혜도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 속을 다 알고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이 끝나서 그분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참지 못하여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네가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죄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주님이 막 진노하시죠. 오늘 또 내 속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울었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아직도 당신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여주시거든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속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 죄악이 가득합니다.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 미친 마음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육신의 정욕 소유에 미치고, 그리고 미친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언제나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쉽게 빠집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11조든 뭐든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기분이 날 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 가짜 목사의, 가짜 집사의, 가짜 권사의 주님은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 이제 진절머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속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나는 네 속을 보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그분을 속일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속을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침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침묵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율법의 주인이요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담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율법을 들먹이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율법의 의미도 모르는 저들은, 그리고 율법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저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들먹고 있는데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선 그리고 공자 앞에 지금 문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뭐죠? 죄가 있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죄 진 사람이 죄 진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진 사람이 죄 진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요, 더 죄 진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덮으려고 하거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죠. 남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촛불 집회를 합니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있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정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의인인 척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한 사람도 남자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런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싫습니다 그랬지만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안 갔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지금 그리고 죄진자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안 지키다가 뉘우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어쩌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옳은 길 예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뭐라고요?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창녀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가늠한 여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 일을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또 바뀌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질서는 무너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정말 구렁텅이 속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암흑의 세계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지.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자기 백성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도적이 뭡니까? 마귀 하는 일은 뭐죠?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죄 졌으니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다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촛불 시위예요, 여러분. 네? 대통령 죽여라, 내려와라, 하야해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이거죠.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